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07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07쪽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시작했어요. 31절까지 내용은 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옛날 얘기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네 대부분 다 마을 한가운데 오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에 속이 왜 비어 있는 줄 아냐? 느티나무의 속이 대부분 다 보면 다 비어 있죠. 큰 고목나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속이 다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는 본래 임무가 뭐냐면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그리고 뭐 더울 때 시원하게 와서 거기서 쉬어가고 아이들이 와서 뛰노는 장소, 그렇게 제공이 돼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 느티나무한테 와서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느티나무한테 빌고, 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가 다 가지고 와서 거기 와서 빌는데, 느티나무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대답은 할 수 없고 해결은 해줄 수 없고 속만 시커멓게 자꾸 타다 보니까 느티나무 속이 다 비었다. 새까맣게 비어 있다고,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언제든 해결하기 참 쉽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는 금방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삶을 사시고, 느티나무처럼 속 썩지 말라고. 속 썩으면 병이 돼요. 질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쭉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은 상당히
귀중한 말씀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교리들 여기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을 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복음 전도를 갔던 1차 선교 여행에서 선교지였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것이 전파됐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지적을 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는 말을 하게 돼요. 1장 9절을 한번 띄워줘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요구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에다 자꾸 첨가를 시켰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어떤 것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본데 그런 것이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분명한 복음은 이거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16절로 쭉 넘어가 보면 1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차원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또 계속된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 사도 가르치고 있는 계속된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됐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가서 뿌려놓고 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이라는 걸 받으니 이거 정신 차리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참 유명한 장절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으면 율법 앞에 죽는 거예요. 율법 앞에 율법을 통째로 내가 다 섬기겠다 또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가신 그 공로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겠다 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거고, 그런데 할례를 받아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죄가 있다, 죄가 자꾸 굴레를 씌우니까 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나 자신을 못 받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고 나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고 우리가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우리의 사는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3장에 넘어오면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러면은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부터 최초로 시작했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니라. 아브라함이 아무 공로 뭐 이런 건 육체적인 행동 이런 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봐라 그래가지고 하늘 보니까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많은 별같이 내 자녀 주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거 뭐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믿었어요. 바닷가 모래를 보여주면서 그 많은 자녀와 같은 그 모래 같은 그 숫자를 너희 자녀로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의로 정하셨다,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고, 너 의롭다 이렇게 완전하게 의로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의로 바꿔줬으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한 번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 또 실수하고 실수를 연발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으로 살게 되어 있죠. 다만 이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가 무언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더하면 더할수록, 율법을 자꾸 알면 할수록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쭉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옷 입고 사는 게, 우리가 옷 벗고 사는 것은 뭐 혼자 있을 때는 할지 몰라도
살 때는 늘 옷을 입고 살지요. 그러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 4장에 넘어가면은 4장에서는 이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하면 율법은 여기서 몇 가지로 말씀했는데 마치 죄를 알게 하는 것, 죄악 가운데 자꾸 가둬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로 이게 이런 게 죄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할수록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으니까 율법 속에 쭉 가둬두는 거예요. 감옥과 같은 거거든요. 율법은 마치 우리의 죄를 계속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는 일들을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인 아들을 길러내는 그 청지기 중에서 초등교사가 있는데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초등교사가 있는데 이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을 길러서 주인 될 때까지 주인의 일을 할 때까지 계속 길러주는 사람이 초등교사라 그랬고 이 사람을 먼저 본 버전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인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일 뿐이고 노예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을 데려다가 계속 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르느냐면 그가 주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계속 남아가지고 그를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주인으로서 모든 유업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을 때까지 길러주는 사람이 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유업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사람이지 몽학선생으로서의 그 계속 교육받는 사람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면 유업을 온전하게 받기까지 길러주는 사람, 믿음으로 길러주는 사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르는 것이 뭔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것은 마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지 유업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아들이 되게 하는데 그 신분은 본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 몽학선생 아래에 있을 때는 뭐 아들만 또 못하게 취급을 받아 계속 매도 맞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몽학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분명 유업을 이을 사람인데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후견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업을 딱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소유하는 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물론 그 이전에도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더 상속을 받고 유업을 받을 때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제 이어져 가게 된다. 그 가운데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잘 가르쳐주겠죠. 정말 잘 가르쳐주겠죠.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자기하고의 관계를 잠시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읽은 바로 직전까지였는데, 그 사이에는 바울과 이 갈라디아 사람들과의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삽입구로 넣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땠냐면, 이 12절 이하부터 보면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13절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자기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때 육체의 연약함, 약함이 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눈병,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한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되는데, 어쨌든 갈라디아 사람들과 처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가시를 좀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쳐주지도 않으셨어요. 어쩌면 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춰줬을 때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는 이 눈을 아주 심각하게 많은 그 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뭐 보통 읽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그 원본에 보면 원본을 전부 다 쓰고, 로마서 같은 데도 이제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게 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제일 뒤에 친필로 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더디오가 쓴 이렇게 그 적은 글씨, 예쁜 글씨보다는 훨씬 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죠. 그렇게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은 분명 이런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4장 14절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얼마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됐나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눈이 그냥 지멍지멍해가지고 늘 눈꽃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지금처럼 이제 뭐 약이나 좋고 그런 때겠습니까? 수건으로 그냥 눈 맨 이렇게 싸고 살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좋아서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배웠다는 그거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대단히 좋은 관계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후반부에도 보면 사람은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심한 질병이었고 간질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더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런 곳에서 그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관계가 참 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간질보다는 안질이었을 거다 하는 말은 15절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런 걸 보면 여기 이제 눈이 나빠서 바울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참말이고,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말씀 보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생각을 해가면서 이 고린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한 것이 이거 지금 헛수고 아니겠냐? 그러니까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일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분명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기는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쭉 말씀했어요. 그냥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율법이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즉 초등교사다. 그렇게 초등교사로서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복음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왜 그 가장 좋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저 초등교사 밑으로 또 들어가려고 그러냐?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아들이 됐는데 왜 또 종의 형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주신 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시내산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어느 면에서 보면 육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비유할 때 하갈과 사라 이 두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먼저는 사라가 본 아내였지만 사라가 아들이 없는 것을 계속 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하갈 애굽에서 나아가 하갈을 보내서 아들을 낳게 했단 말이죠. 그 하갈로 낳은 아이는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는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갈이라는 말은 있는데 하갈이라는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자유자,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인 그렇게 표현됐지 사라라는 말은 또 없지요. 사라라는 말은 없고 이삭이라는 말은 나와요.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는 이삭에 대한 이름은 나와요. 그런데 사라는 누구였느냐면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 25년 전에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출발했는데 25년도 지나도록 계속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86세 때 되는 때쯤에 86세쯤 되는 때에 이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은 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100세 99세 됐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 약속의 성취로서 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서 낳은 사람이고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따라서 낳은 아이예요. 그 육체를 따라서 낳은 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같고, 언약을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해 주신 그 구속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그 복음의 역사와 같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나는 것은 율법이고 언약을 따라서 나는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한 거고, 그 비유로 육체를 따라서 난 것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고 언약을 통해서 낳은 것은 언약을 따라서 그 이삭을 통해서 낳은 이삭의 혈통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제 눈만 껌뻑껌 보고 있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따라서 하면 돼요.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는, 계속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은 밑에 보면 하갈이라는 말이 표현돼요. 나왔죠? 저 25절 보면 아라비아.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였었어요? 사라인데 사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약속 있는 그 여인에게서 하나를 낳았는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실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고, 누가 했느냐면 사라가 갑작스레 자기가 아기 못 나니까 자기 몸종 데려다가 아기 낳아주시오 하고 얘기한 거라고 말이지. 약속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서 이룬 일이 이렇게 이제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비유이니, 24절,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요 말이 이제 조금 헷갈리죠.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한 말이 뭐냐면,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인데 지금은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이요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아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에 있는 것과 현재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의 교훈이, 유대인들의 교훈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두 개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현재 그들에게 와서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치는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본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우리를 세우셨는데 지금 이제 다른 복음을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곤고를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세에 낳았는데 그러니까 젖될 때쯤에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배웠지?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마엘 와가지고 이 이삭을 골리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 그 괴롭혀가고 있어. 그걸 누가 봤느냐면 사라가 봤거든. 사라가 뿔 따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 종하고 종년하고 종놈은 내쫓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어쩔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내보내라. 그들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쫓게 돼요. 그것을 여기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의 잔치자리 집에 와서 왜 뭐 하려고 와서 이 떠들다가 쫓겨나냐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게 지금 남의 잔치자리 와가지고 지금 지가 주인공 노릇하려다가 그랬는지 형력화를 하려고 그러다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 더 먼저 태어난 요 율법주의자들 요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그에 대한 방해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 이스마엘의 짓이 여기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아. 바울이 참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잘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됐고 약속 있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쭉 이어져 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잔치집 약속 있는 자녀의 잔치집에 와서 방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서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에 복음 외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 외의 유전.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적어도 담배 피거나 술 먹지는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기에는 이제 국산 장려 운동할 때 외제 쓰지 말고 국산 장려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술집 가거나 또는 그 처첩을 많이 들 때니까 기생 주고 살 때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하고 교회 다니면 적어도 그것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이게 복음 이외의 유전이었었어요. 그때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담배 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
YFC라고요. 젊은 청소년들 그 하여튼 단체가 있어요. YFC라고. 김장한 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내 친구가 거기에 있었는 YF 총재도 했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모셔다가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그때 청년들이 모였을 때 한 2,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 전부 다 중고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 요상 애들인데, 요들이 와서 열심히 그냥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성령의 운동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어디지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하고 함께 이제 몇몇 거기 사회하던 딱 들어갔는데, 요 곰방대 있잖아, 곰방대. 마도로스 가지다니는 곰방대. 어? 그것을 불을 붙여가지고 빠꼼빠꼼 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잖아. 더군다나 청소년 집회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렇죠? 우리나라의 관습으로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무슨 담배를 피우고 있냐고 여기 와서. 그래가지고 거기 야단 맞아가지고 한참 또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담배 피고 술 먹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적인 전통입니다 하는 걸 그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친구도 막 조금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집회 다 때려치우자고 막 소리 지르고. 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전통을 몰랐다. 그럼 영국에서는 늘 있는 일이야.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고. 어? 그래도 독일에 가면은 맥주병 큰 거에다가 술 확 마시는 거, 목사도 다 마셔요. 안 마시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마셔. 그래서 우리는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나야지. 그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는 이거 안 해야 된다, 또는 뭐 지옥 간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난 오늘부터 않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끊었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청년선들에게 영향을 주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고 교회가 좋은 전통으로 이어받는다 그러면 난 오늘부터 않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때부터 시작해 그분은 안 피웠어요. 그 편지 답장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내가 그때 충격을 받고 이거 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죠.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아편이 문제가 됐죠. 다른 건 다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편을 하지 말자 해서 중국 교회는 아편을 안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교회 한 발짝도 들이면 안 돼. 또 교회 오는 사람이 어쩌다 술 한 번 마시면 이게 지옥 간 사람으로 그냥 완전히 낙인 찍어버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면 바뀌어야지. 그건 정도는 이제 버릴 수 있도록 돼야지 되고, 그거는 안 할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아까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애들한테 와가 집회하고 가면서 이거는 전혀 관계없이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호하게 끊어버렸거든요. 그 양반. 그런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이 더 좋아서 또 이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않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 놓으면 이제 누가 교회 오겠어요? 담배 안 피운 사람이 있었나? 몇 명이나 됐었고, 술 안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었나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오지도 말고 못 오도록 만들어야지.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이제 그것을 끊어야 되고 버릴 수 있도록 되어져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빠금빠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거 좀 뭔가 좀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위에 이외에 전통적인 것도 좋은 모습으로서는 자꾸 세워져 가야 되고 그러지만 자꾸 실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거고. 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살자 하는 말씀. 바울 사도가 전해진 이 갈라디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조리 있게 잘 쓰셨다. 그리고 또 여기 숨겨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은요 깊이 숨겨놨어요. 자꾸 연구해봐야 그 속뜻을 알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자꾸 읽어보고 읽어볼수록 더 그 깊이를 알고 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고 저렇게 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고 그 계명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의 표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기둥 10개가 있는데 그 10기둥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우리 생활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그걸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걸 지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매여가지고 우리의 복음의 자유가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의 자유가 흔들리지 않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자유를 누리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그 뭐 교회에서 담배 피면 어떻고 술 먹으면 어떻고, 요 옆에 있는 교회 우리 저 찬양대원들 저기 어디 가서 회식하면서 브라보 이거 하는 거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말이죠.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 해도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찬송 부르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자, 우리는 좀 구별되이 사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는 은혜의 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그 복음,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더더욱 깨어서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듣고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우리는 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주님의 복음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주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널리 증가하는 사도로서의 또는 대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전심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늘 승리토록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주셨는데 귀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의 복음 들고 힘써 달려가 하나님 전심으로 이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